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바다까지 데려가시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그들을 보고 있으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주인이 우리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한 번은 저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막상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찍이 노아가 살던 시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분명히 사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다가 홍수 대심판으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본문 38,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알려서 빨리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 농담이 심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재미있는데 무슨 심판을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그들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전 경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곳을 빨리 떠나라. 이런 경고는 우리가 돌이켜 구원받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런 경고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경고를 무시한다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경고 중에 경고는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신 거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그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하였고 예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 병행 예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긴 시간 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병행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면 긴 시간 후에 이루어진다 한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관한 병행 예언,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최후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던 때가 AD 20년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약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평화의 거처,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폐역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평강에 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고 1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같은 입으로 말씀하신 경고 2번은 무엇이라 하였나요? 최후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경고 1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으로 말씀하신 경고 2번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 현상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최후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최후 심판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미래 대비하도록 표적은 얼마든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자연재해와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 오면 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패역함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나타날 현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반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구 종말이 분명히 온다, 그것도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194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발행한 불리틴이란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 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나타내는 시계를 잡지 표지에 실렸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90초 남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0초. 2020년까지는 100초가 남았다 했는데 90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10초가 당겨져서 90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핵폭탄 못지않게 지구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멸망의 원인은 거의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패역하다가 북왕국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AD 70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 대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아수르 대제국이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또 잘 나가던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그리고 로마 대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BC 600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금신상,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상은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성경에는 전 인류에 대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노아 시대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언약이 최후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홍수로는 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세 번째, 무엇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믿고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심판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동시에 세상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동시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심판에 관하여 여러 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 47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서두는 천국으로 시작했지만 심판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자와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선별, 구별. 그런데 세상 끝날도 이와 같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선별, 구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선별, 구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편 세상 사람들도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화를 면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유비무환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 거듭났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에 옮겨놨으니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잘 지키라. 이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43절 이하. 그러므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도 또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평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이에 주인이 칭찬하며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종에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도 있습니다. 본문 표현으로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내 세상이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악한 종의 모습도 다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각각 자신을 하나님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인가? 혹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살아있는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또한 언제 주께서 나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